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은 다 주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무거운 걱정과 근심도 주께 맡겨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물질을 준비하여 드린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실 때 그들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돌아보사 주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그들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시며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또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뜻을 이렇게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다른 말은 사사로움이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나 그분의 모든 판단이 다 이렇게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공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법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사랄지라도 자기 자식이 죄를 지어서 앞에 왔을 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봐줄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분명히 사적으로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그를 제재할 수밖에 없고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면 살려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고 있는 한 절대로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못 도와주느냐, 너희가 밤새 기도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를 못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못 도와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싶고 너희 소리를 지금 다 듣고 있지만 너희를 도울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어서 나도 하나님이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너를 어찌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걸림돌 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걸림돌도 바로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벗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서로 구별해서 나는 너보다 낫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사실은 다 대부분이 그러리라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법에 대해서는 별로 어긴 게 없으니까 굉장히 의인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보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판단을 사실 수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주의 판단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죄인은 멸망한다.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로 처음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이 요한이 예수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이 예수를 보아라.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달리 말하면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담당하실 바로 그 양이다. 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바로 친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려는데 어떻게 주느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마태복음 9장부터 보면은 중풍병자를 만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생뚱맞은 소리를 하죠. 소자야, 죄사함 받았느니라. 왜 환자에게 너 나았다, 건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자의 죄사함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사람들은 또 막 헐뜯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감히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죄를 네가 왜 용서한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만이 오직 죄 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판단하실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끼리 볼 때는 이것은 뒷전일 수 있습니다.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안 들키면 지혜로운 것이고 들키면 재수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곧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을 어기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죄의 문제는 사람답게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잠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미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윤리도덕에는 비중을 많이 두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에는 별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한들 날벼락에 벼락도 칠 일 없고, 내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한들 그렇게 당장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또 신용을 이런 걸 잃어버리면 금방 육신적으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원히 있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복음이 뭘까? 과연 복음이 뭘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너져가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복음일까? 핵심일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47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시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님께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핵심이 뭐냐면 죄 사함 받도록 회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하라는 거죠. 이 회개는 분명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구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 결론은 회개와 죄 사함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인데, 뿌리와 열매와 같은 것인데,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죄 사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죄 사할 준비를 다 맞춰 놓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가장 무거운 죄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라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이 분명히 회개입니다. 그리고 늘어져가는 것은 간증을 핑계 삼은 자랑이 많아져 가겠죠. 이게 사실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나무가 커지면 껍질도 두꺼워지고 물속에 돌이 오래 있다 보면 이끼가 많이 끼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라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다 보면 이제 자랑은 많아지는데 돌이킴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손발을 씻는 것처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무섭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한 달 전에 목욕을 했으니까 씻었으니까 또 이미 나는 회개한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도 못하게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는 우리가 손발을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씨마다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무릎 꿇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쳐서 꺾고 내일 또 꺾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을 나는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앞에서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 말하는 것이 옳은 걸 알고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고 나서도 주인님 나 정말 일 많이 했죠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입술로만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 지옥 갈 사람을 살려주신 것,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 주신 것, 이것에 비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했다고 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했다고 하는 것, 정말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내가 한 것은 주님의 공로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충만한 사람 아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공로는 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내가 지금 남들 볼 때는 죽도록 있을지 몰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가야 맞지만 나를 보아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이런 것들은 은연 중에 말을 많이 하지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공로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나는 살아있고 예수가 지금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사함 받는 회개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전 세계에 전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회개만 하면, 나로 돌아서기만 하면, 내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생각이 교만합니다. 내 생각이 자만합니다. 아직도 나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또 완벽하게 예수 앞에 돌아서지 못해서 아직도 부분 세상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내게 돌아올지어다. 정말 금식하며 애통하며 내게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너희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13절에 너무나 사람에게는 찔리는 말을 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으로 옷을 찢습니다. 죄를 뒤집어 씁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회개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옷은 찢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말하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데 행동으로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바로 할례를 행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람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정말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회개만 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과 견줄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견줄 일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 완벽하게 아직도 살아있다면 꺾어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내 욕심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게 바로 회개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회개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입술에 또 이런 환경이 쓰러지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 중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바라보는,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참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아직도 잘났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공로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살리소서. 내 눈에 예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예수만이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 되기 위하여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올해 또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이 새신자 과정